제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6장.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풍요에도 중독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먹거리가 넘쳐나고 과거에는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을 일상적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런 부와 자유 그리고 기회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런 미국을 부러워하고 있으며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미국도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약과 진통제 중독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미국은 펜타닐과 같은 마약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어쩌다 기독교 국가이자 청교도들의 나라인 미국이 마약 중독자들의 나라가 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풍요가 그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합니다. 국가 총 생산은 높지만 그 부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빈부격차, 결핍이 없는 상태가 불러온 무기력증, 지나치게 소비를 장려하다 보니 생기는 자기 절제력의 약화 등이 마약 중독이라는 자기 파괴적인 현상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풍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 도덕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진 풍요가 역으로 독이 된 것입니다. 역사는 풍요가 인류에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님을 증명합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로부터 거둬들인 자원을 가지고 온갖 사치와 향락을 일삼다가 내부로부터 망가졌습니다. 일본도 그런 풍요를 누리다가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침체를 겪어야 했죠. 열왕기하 14장을 보면 마치 21세기의 미국이나 20세기 일본과 같은 길을 걸었던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쩌다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누렸던 풍요가 오히려 독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성공을 거둔 왕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다윗을 능가하는 것이었고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는 솔로몬과 비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이렇게 그의 치적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의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과거 다윗이 정복했던 지역까지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땅이 넓어졌으니 당연히 세수도 늘어나고 나라도 부강해졌죠. 또 그만큼 백성들의 삶도 윤택해졌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야. 정말로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본문 2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실 마음이 없으셨다. 그래서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때의 풍요가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해서 얻은 보상이나 선물이 아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셔서 심판을 유보하신 겁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그 풍요와 안락을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지나친 풍요로 인하여 사회가 망가지고 영적으로는 내리막길을 걸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현상은 여전히 장밋빛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그 나라가 영적으로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를 고발합니다. 아모스서 2장 6절과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북이스라엘은 넘치는 풍요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는 오로지 강자와 기득권의 배로 흘러들어갔으며 도덕적 해이도 심각해서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착각했으며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회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불과 20여 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땅의 백성들은 각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애초에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아니었을까? 또 어떤 때는 요즘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너무 행복한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풍요와 평안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회개 없는 성공은 오히려 사람을 타락시키는 독약과 같은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성공하려는 노력과 물질적 풍요 자체를 너무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죄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과 물질에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외부의 공격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풍요는 독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신앙의 잣대로 삼았던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의 나를 돌아봅시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오는 북이 영화가 목적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무엇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배가 아닌 공허한 영혼을 채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받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불평만 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때로는 물질이 나의 영혼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여시고 겉모습이 아닌 내면이 건강하고 단단한 성도로 살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물질이 아니라 먼저 회개케 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그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4분 5열로 갈라져 있는 이 땅이 봉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며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그들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옥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춘장 원사님의 항암치료, 이준우 어린이, 그리고 백미정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